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기독이라는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기독이라는 기록을 음력 그대로 읽으니까 기독교,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Christ, 그리스도 그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 라틴어로는 크라우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라오스, 비슷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다 같이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은 몸에 기름을 바른 신성한 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통틀어서 그리스도 그럴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딱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메시아라고 말을 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뭘 건져주는 사람인데요. 어디에서 건져줘요?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종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다 감으면서 그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왜냐고 하면 모든 종교는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떤 종교가 남을 갖다가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요.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불교인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그 캐톨릭의 추기경도 가가지고 때로는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행하지를 않고 너무 독선적 아닙니까? 왜? 종교는 다 같이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똑같은 것인데 무엇이든지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종교를 두 종류로 쫙 나누면 중심에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덕, 자기의 삶의 경건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선을 이루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도교는 글쎄요 세계 4대 종교가 있는데 아무튼 모든 종교를 보면 거의 그래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한다. 내가 정말로 참 선을 행하면 내가 부처도 되어질 수 있지. 자력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항상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누군가 와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타력이죠. 자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만히 보면서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좀 다르군요. 그래요. 불교인들이 참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강조하죠.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적선을 강조합니다. 캐톨릭인들은 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아주 삶에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와 천주교가 뭐 다르겠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만 보더라도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항상 예수님 달려 계십니다. 기독교의 예수님 달려 계신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해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나 위해서 죽으셨네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레고리안 찬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용한 노래들, 뭐 그런 스타일.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만 딱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있습니까? 강조점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뭔데요?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 글쎄요, 그런 건 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인간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뭘 믿느냐? 내가 눈으로 본 것은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건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미련한 사람이요, 당신은 바보 멍텅구리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습니다. 난 보지 못했소, 그러니 내 어머니라고 말하지 마시오. 세상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내가 정말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능력만큼만 믿고 그 이상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인간에게 온 불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슬람 교들은 뭘 믿냐고 하면은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특히 알라에게 순종하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게 기독교는 내가의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는 내가 참되게 덕과 유익을 그리고 정말 깨달아가면서 그것은 종교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지면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 물에 빠질 줄 알았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운명을 아는 사람들은 너 그 시간에 물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네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네 스스로가 한번 물에서 한번 나와봐라. 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까불다가 실수하면 잘못하면 물에 빠진다고 그랬지. 그 다음엔 죽음이야. 그걸 깨달아야지.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뭔지 아세요?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빠졌으면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이고 그 바닷가에 빠져서 그 해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왜 못 올라가겠어요? 천길 낭떠러지 밑에 그 깊은 우물바닥에 한번 빠져보세요. 누군가 위에서 두레박이나 누군가 위에서 줄을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교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나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라는 뜻은 도대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예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알 텐데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줄 자. 어디에서 건져준다고요? 죄에서 건져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딱 하나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다가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을 때 주께서 가죽옷을 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구약의 짐승의 피라고 할지라도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귀한 아들의 그 피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동물의 피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난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죽어요? 늙어서 죽지요. 영양이 부족해서 죽지요. 추워서 죽지요. 옷을 좀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왜 죽습니까? 왜 나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까? 왜 내가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을 합니다. 그것 죄 때문에 죽는다. 죄요. 그러면 죄 때문에 만약에 죽는다면, 죽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죽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면 사람들이 죄를 범했군요. 성경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신에게 한번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괴감이에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왜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어요. 심지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천년만년 한번 권위를 누려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마호멧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 죽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요 죄 안 질렀어요. 나는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요. 교통법규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중학교 교목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볼래?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한 반에 한 60명, 50몇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1, 2, 3학년 다 해가지고 48반이었는데 4,880명 그들 대상으로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난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3살, 14살 먹은 아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나는 죄 있어요. 당신은 죄가 없나요? 당신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잊어먹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좋아요. 죽는다고 합시다. 난 죽음 두렵지 않아요. 까치껏 한번 죽으면 될 거 가지고 뭐 죽음이 대단한 겁니까? 나는요 암에 걸렸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 결과는 천국이요. 그 심판의 마지막 결과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신경질이 나요. 부정하고 싶어요. 내 이럴 줄 알고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죄인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두렵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죄의 문제, 죄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무시해버려요. 죄인? 글쎄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누가 지옥이 없기를 원합니까? 지옥에 갈 자는 지옥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지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밟고 지나가도 교회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목사님들은 그걸 이렇게 한번 신발에 묻어도 툭툭 털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글을 하나 딱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 가려면, 아이고 무슨 전도지가 당신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를 이렇게 봤어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글씨로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사십시오. 천국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난 몰라. 난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고 나는 열정을 다해서 인생 살 뿐이지 나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다 쓰겠어. 왜?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죽는 일까지 내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려니 아이고 골치 아프다. 스트레스더라, 스트레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며칠 동안 출장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보, 나 출장 가니까 옷 이렇게 준비해줘, 싸줘, 그러잖아. 준비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갑니까? 이번 주 신방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책자를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2주 전 얼굴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매끈한 얼굴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에다가 목적을 놓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건강 때문에 걱정되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해 나가십니까? 실제 나이가 있지만 정말 신체 나이 말이죠. 몇 살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젊게 사는 방법들이 점점 밝혀졌습니다.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 그거 중요해요. 비타민 C, 우리 몸에서는 생성이 안 돼요. E, D, 음식물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지만 햇빛 같은 것을 받으면 더 좋아진대요. 칼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그러면 인간이 6년은 더 살 수 있대요. 담배 피우시는 분이 담배를 딱 끊었어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20대 때 담배 딱 끊으면 말이죠, 장차 8년 동안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는 혈압 관리를 잘하면 그 혈압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25년 동안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구력을 기르고 인내력을 기르면 그러면 여러분 5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천국에 대해서 당신은 준비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은 딱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당신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그러냐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무슨 길이신데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몰라서 오늘도 진리를 향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걸 몰라서 지금도 생명이 어디 있나, 심장에 있나, 피에 있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면 당신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한 2주 전에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장난삼아 했는지 몰라도
매니큐어를 칠했는데요, 아주 파란 초록 색깔인가 그걸 어떻게 칠했어요. 싹. 그리고 한쪽 옷을 싹 보여주면서, 그리고 닦으려고 그랬더니 불사, 이게 닦는 게 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가 한쪽 손 파랗게 돼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뜨끔뜨끔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닦아지지 않아서 막 당황한 것을 봤어요.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세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손에 그냥 페인트가 묻었어요. 이거 어떡해요? 물론 검정대가 묻었거나 얼굴에 무엇인가 이렇게 묻으면 물로 세척하고 닦아낼 수 있는데, 손에 페인트가 묻었으면 간단하죠. 그것은 휘발유를 통해서 닦으면 거의 대부분 지워지는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닦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지워지기를 원합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은 스스로 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이분 한번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요 근래에 가나선이라는 대집회를 한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왜 만나기를 원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자와 우의 그 개념을 나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야, 얘기하면 통할 것 같다. 저는 정말 우연히 알았습니다. 진보와 보수, 한국과 북한.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신문에서 봤어요. 10월 달에 봤어요. 이분이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인구의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철 스님을 만났어요. 무슨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왈 그러면서 너 나가서 5,000번씩 절을 하라. 이분이 말이죠, 그 길로 나가서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17시간 동안 절을 하니까 5,000번이 되어지는데, 그 5,000번의 삶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7만 번씩 엎드려서 절을 하신 분이세요. 해민 스님이라고. 근데 이 신문 보면서 뭐 하나 특별한 거 없으세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보면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네 번째가 없어요. 왜 없나 하고 봤어요. 봤더니 다른 것 아니에요.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와, 대단하신 분이다. 그 손가락을 아픔을 통해서 2개를 태우고 3개를 태웠어요. 왜? 자선만 하고 앉아 있어도 온갖 그냥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무념, 무상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철 스님에게 탁 나갔더니 왈! 얼마나 또 욕을 들어 먹었는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욕 들어 먹어도 싸다.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 이분도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손가락을 갖다가 촛불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자기는 장경각에 들어가서 절을 갖다가 하루에 17시간씩 했는데 내가 말리겠다고, 손가락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 하기 전에 가서 좀 더 보고 좀 더 깨달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분은 그리고도 힘들어하세요. 그리고도 괴로워하세요. 당신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를 아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인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다 하나 있어요. 그 죄의 짐을 짊어질 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많이 굶주렸어요. 많이 목마르셨어요. 많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30살부터 33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에 주님이 찔리셨어요. 내가 죄의 짐을 갖다가 지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죄 대신 직접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요. 심지어는 나의 죄가 내 자식에게까지 흘러가는데 그분께서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죄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다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하셨어요. 죄가 3대 4대까지 가는데 우리 자녀의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해요. 어디에서의 구원이요? 어디에서의 건져줌이요? 죄악에서 건져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단은 믿지를 않아요. 이단은 사도신경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고백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목사님,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죄 진 놈도 있고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죄, 그냥 묻어날 수 있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죄밖에 짓지 않는 사람도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습니까? 네, 그 결과는 어디요? 지옥이요. 여러분, 굵은 모래 손톱보다 더 작은 것도 있지만 주먹만한 것과 아주 큰 바위 덩어리 바닷속에다가 딱 놓으면 큰 바위 덩어리도 밑으로 내려가고 주먹 돌멩이도 밑으로 내려가고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도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럴 때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를 의지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믿을 때 무엇인가 맡기는 거죠. 내 돈 1,000만 원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1,000만 원입니다. 1분만 맡아주십시오. 그럴 용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맡깁니까? 맡길 때는 믿을 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께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을 몇천 번 공양미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